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휴가 잘 보냈다고 해야 하죠.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의 다 한 90%, 95%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좀 몸살 기운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집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이제 전국적인 지명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조차, 다윗의 가족들조차도 이제 안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아둘람굴로 다윗이 피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굴은 블레셋의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경계 쪽, 그쪽에 가드라는 곳에 있는 곳인데, 그 가드로 다윗이 피했다라는 소식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들려지고, 그들조차 사울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다윗에게 다 오게 되지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짠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다 굴에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요, 이 다윗이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윗이 참 효자예요. 3절 봅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모압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때 확실하게 안정이 되는 날까지 우리 부모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왕이 그 청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을 보면 다윗이 부모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영원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벌써 천국에 가신 분들이 꽤 되시지요. 그분들께는 어쩔 수 없지요. 천국에 가신 분들께는요, 우리 조상님들을 잘 섬겨야지 하고 이상한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천국에 가셨으니까 가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어요. 한다면이야 추도 예배 정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어디 묘자리를 양지 바른 곳으로 다시 막 바꾸고 그런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복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더 이상 이제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400명을 주십니다.
다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이지요. 이왕이면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들이고 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여주시면 다윗이 더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나고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정말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성된 신하들이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혼자서 한 나라의 왕 사울과 대치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아내 미갈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없습니다. 형제처럼 도왔던 요나단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장님이 있고 부구역장님이 있고 또 한존지 직분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아유, 말해봐야 상처만 받고 괜히 힘들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 주고받잖아요.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상처가 없겠어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강양제일교회 가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지요. 그가 아합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며, 엘리야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저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 7,000명이나 있어. 그런데 너 혼자밖에 없다고 착각하니 걱정하지 마.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들이 있고요, 교회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이 귀한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슬픈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어제 묵상했던 21장에서 다윗이 도망치는 중에 높 지역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망하죠. 당연히 왕의 사위고 충성된 종이니까 믿고 준 거예요. 믿고. 다 전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존중하고 좋아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알립니다. 9절 10절이에요. 9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마치 다윗과 내통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너무나 분노했어요. 그리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왜 다윗과 공모했는지 추궁했는지 따지고 호위병들에게 명령해요. 16절 17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아히멜렉을 협박하고요.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분노가 다시 찼어요. 도저히 가만두면 안 되겠다. 계속 안 좋은 일을 묵상하면요, 막 이게 굉장히 커집니다. 저 아히멜렉 저놈이 다윗과 협력해서 나를 바보왕으로 만들어 저 녀석이 죽어야겠네. 그렇게 계속 그 생각하다가요, 되돌아가는 길에 호위병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돌아가서 걔네들 다 죽여.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주저하죠. 당연히. 어떻게 제사장을 죽여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주저하니까요, 결국 에돔 사람 도액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가 가서 그 일을 다 행합니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제사장들뿐만 아닙니다. 자, 19절 보면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 85명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그 높 성읍에 살고 있는 아이들, 젖 먹는 애기들까지, 동물들까지 다 죽입니다. 마치 무슨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할 때 악한 우상을 섬겼던 자들, 그들처럼 사울 왕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나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죄 없는 백성들, 심지어 어린 아기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갖 악을 행합니다. 유태인 600만을 죽인 히틀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요,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가라지와 같은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자들,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 법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밟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게 될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 땅에서와 영원히. 여러분, 이 복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하죠. 이것이면 하나님 안에서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며 살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자녀손들,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앞으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양제일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을 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승리자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부모님들께 효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래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이 땅에서와 영원히 해와 같이 하나님과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님께 효도하며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오늘 하루도 가득히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가득히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